할렐루야. 이 브라질에는 삼바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오데자네이로 카니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이 카니발은 열정적인 삼바춤과 그리고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 그다음에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려고 이 축제의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카니발의 그 축제는 사순절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틴어 카르네 발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카르네라는 말은 고기라는 말이고 발레라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고기는 그만, 또 고기는 안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축제가 시작된 것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좀 먹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해 두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축제가 바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카니발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 한 3일에서 7일 전부터 열리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좀 더 절제하자, 그래서 좀 금육을 하고 이제 고기를 먹지 말자, 몸과 마음도 좀 잘 간절하게 좀 준비시키자, 자, 이런 의미로 이 축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고기도 좀 먹어두고 할 일들은 좀 해두고, 그리고 이 40일 사순절이 시작되면 좀 절제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좀 철저하게 좀 절제를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이 삼바 축제라고 하는 이 카니발은 사순절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이렇게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한 해 이 시기가 되고 나면 향락과 누리의 절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카니발이 끝나도 브라질의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말시적인 현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잘 준비해서 정말 이제 홍수가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리고 시집가는 일에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이제는 우리들도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향락에 빠져가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삶은 아닐까,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올해는 좀 더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교회에서 사순절을 우리는 보낼 수도 없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깊이 이 사순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그리고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사순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테살코스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사순절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40일간을 기념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뒤로 돌아가서 40일을 세워서 40일 기간 동안을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한번 경건하게 보내보자. 그러면 그 40일 중에 들어가는 주일은 빼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올해 이제 우리 나라의 절기로 본다고 하면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40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을 뺀 날짜를 생각해 보면 주일이 7번이 들어가요. 그럼 47일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2월 26일이 사순절 첫날이 되고 4월 12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기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경건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매년 한 번씩 이 40일 동안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한번 경건에 힘써보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좀 더 풍부하게 누리고 잘 감당해보자, 이런 뜻에서 사순절이 시작됐고, 그리고 오랜 전통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금식을 좀 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좀 기도 생활을 해보자, 그 외 영적인 훈련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사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뒤에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은 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한번 이렇게 지켜보자,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루 중에 저녁 식사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저녁 식사 한 끼만 먹는데 이때도 고기 종류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14세기가 오게 되니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저녁 한 끼만을 먹기는 너무 무리가 된다, 우리 점심도 한 끼 먹자. 그래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대신 고기는 먹지 말자, 그리고 금식보다는 좀 절식 기도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자, 자, 이렇게 이제 조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음주 가무를 삼가고 연극, 관람이라든지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피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조금은 문화적으로는 맞지가 않지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삶의 방식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전통적으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절제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수는 없죠. 먹기는 먹되 먹는 것 때문에 탐욕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좀 해보자. 우리가 적당히 쉬어야만이 건강을 유지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 취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되 쾌락에 빠지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면, 또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탐욕과 쾌락과 욕심과 무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절제하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들, 또 우리 연약해진 믿음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원해졌고 잘 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회복을 해보자, 나태함으로부터 한번 극복을 해보자. 이런 것들은, 이런 전통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지켰던 전통적인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절제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은, 영적인 회복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럼 이 사순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사모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15절을 보실래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평소와는 좀 다른 특별한 모임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모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되잖아요. 세속과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면 뭔가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특별한 모임을 한번 시도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40일을 한번 모여보자,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계기로 삼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연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럼 이때 우리가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사실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면 나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어떤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참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굴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선을 떨면서 살았던 참 위선자였던 모습이 거울 앞에 서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뭐 그렇게 자기 자랑에 취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자신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될 때 제일 첫째 날을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날에 붙여진 이름은 이런 의미가 붙여집니다.
재의 수요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들을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에 태우고 나면 남겨지는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말합니다. 재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에는 특별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성도들의 머리에다 그 재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면서, 재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으로 돌아오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들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타락하고 방황하고 방탕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반드시 다녀와야 된다. 첫째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둘째는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고, 셋째는 감옥에를 한번 가봐야 된대요. 근데 이 세 곳에, 군대와 그 다음에 병원과 감옥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곳이래요. 예를 들면 남자가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아무리 뛰어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군대에 가면 옆에 있는 동지가 함께 해줘야 군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군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해보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한번 서보시고, 마치 내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참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울며 애통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도 가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은 정말 이 참회의 눈물을 잘 흘렸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렇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철학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여름철이 되면 전국의 방방곡곡 그 기도원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참회 눈물을 흘렸던, 그게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중세시대의 성직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다. 회개를 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도 꺼버릴 수 있고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흘리고 있는 참회의 눈물은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마저도 잠재워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흘리고 있는 참회의 눈물은 강렬하게 타오르는 이 세상의 어떤 불꽃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어쩌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이치에 있다면 한번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한번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우리가 흘리는 이 참회의 눈물이, 이 회개의 눈물이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의 그 불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흘리고 있는 진정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이 아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이 아픔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순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돌아와 참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눈물,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구별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배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보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참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의 연약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허물 많은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약점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그 깨끗한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에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 열망,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어 아시죠? 그 연어는 굉장히 신비로운 동물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떤 연어는 2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연어는 5년 만에 돌아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태평양 한가운데 그 깊고 깊은 바다를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 거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보가 가로막고 심지어는 폭포가 있고 오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죽기 살기로 찾아오잖아요. 그곳의 물냄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연호보다 더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그 정말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를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목적은, 모든 목표는 그거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그 거룩함을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보내야 되는 의미는, 이와 같은 사순절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내야 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유지해 보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답변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yes, 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 no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유혹하잖아요. 우리한테 자꾸만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no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음란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no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을 자꾸만 말하라고 유혹합니다. 신천지가 밝혀지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에 거짓을 말해도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거지요. 거짓말을 말하라고, 거짓말을 말해서 상황을 이기는 모면하라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라고 유혹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no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유혹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no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왕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좋은 전통이 아닙니까? 매년마다 40일을 정해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의 생활, 섬김, 봉사 등등을 점검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보고 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부족함을 보게 되면 우리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흐르게 될 터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룩함의 존재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공동체의 사순절을 보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는 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한번 보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제한을 받고 고립된 것처럼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오히려 우리 한번 이 기회를 활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회복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로 돌아가보며 이 사순절을 지내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절이, 부활의 행복이, 영생의 행복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을 이렇게 의미 있게
기쁘고 즐겁게 잘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만들어낸 좋은 전통의 의미를 되살려 다시 한번 이 기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별히 나의 영적인 삶을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이 세상과 잘못된 일 앞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용기 있게 말해볼 수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뜨거움이 회복되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흘리는 이 참회의 눈물이,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잠재워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들 믿사오니 꼭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